자,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그런 사람, 또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또 아름답고 또 복된 사람, 또 이런 사람의 인생이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런 삶일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시작, 또 우리의 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까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아비멜렉이 이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겜 망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역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악인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45절 말씀 보면은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까지도 이제 다 죽여버리고 소금을 뿌리는, 그래서 저주를 받은 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들었던 그 옆에 있었던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46절 말씀 보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세겜 망대는 세겜 옆에 있었던 동네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세겜 망대라고 그랬으니까 세겜에 있는 아주 높은 타워 같은 이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무너뜨렸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아마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살기 위해서 이제 도망을 쳤는데 그 도망친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냐가 하면 엘브릿 신전의 보루다. 이제 엘브릿은 이제 바알브릿 신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요, 바알 신전. 거기서 이제 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제 stronghold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지하에 있는 어떤 그러한 이제 비밀 장소, 아니면 안전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49절 말씀 보면 1000명의 사람이 이제 죽었다 그랬으니까요. 아마 엄청 이제 큰 이제 그러한 보루, 비밀, 안전 대피소였던 것입니다. 세겜 망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 위하여서 바알브릿의 그 신전이 있는
또 그곳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대피소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비멜렉은 48절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들을 이제 잘라서 그것을 어깨에다 메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라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 보루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만드는 결과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불로서 그 사람들 1000명을 다 죽인 것입니다. 자, 이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들이 피해야 할 올바른 장소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제 바알 신에게로 도망쳤던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피해 들어갔으면 과연 그 생명이 어떠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알이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이고 바알이 자신을 지켜주고 또 풍요와 부요를 주는 그런 신으로 이미 정착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지금 이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했다면 과연 그들의 일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이미 세겜에 있는 사람들도 악인들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악인들의 멸망은 자신들의 그 악 때문에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멸망은 자신들의 악 때문에 멸망도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악인이든 죄인이든 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니 그들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견고한 강한 망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거기로 도망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악인들,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의인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에 든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로 피해서 거기에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에게로 피해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 다른 바알이 있고 있는지, 바알이 나에게 주는 그런 안전한 보루, 그쪽으로 피해가고 있는지, 그쪽으로 피하면 우리도 멸망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러한 의인들, 그러한 진실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겜 망대의 사람들을 이제 죽였던 이 아비멜렉이 그 옆에 있었던 동네인 데베스에 가서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을 이제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에 이 데베스에 있는 사람들도 51절 말씀 보면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여기서도 견고한 망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한 피신처죠. 위험이 올 때는 이러한 견고한 망대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아비멜렉은 전에 했던 방식처럼 나무를 가지고서 이제 불을 질러서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그 방식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 망대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망대 위에 있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짐으로 그것이 떨어져 내려서 결국 아비멜렉의 머리에 부서지게 되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부상을 당하고, 여인에게 죽는 것이 부끄러워서 옆에 있는 병사에게 자신을 죽이라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아비멜렉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아비멜렉의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비멜렉 자신도 자기의 죽음이 부끄러운 죽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인에게 죽는 용사의 죽음, 이건 부끄러운 죽음이죠. 마치 미디안의 시스라가 야엘의 손에 의하여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죽음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자, 우리의 죽음이 또 어떤 것인가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부끄러운 죽음, 악인의 죽음. 과연 우리의 마지막 삶, 마지막 죽음은 어떤 것들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아름다운 죽음이 되어야 될 것이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사람의 죽음은 분명 아름답고 복된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고 또 악으로 점철되어 있던 그런 삶의 죽음은 부끄러운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펴보면서 나의 인생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악인의 길, 하나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지금 피해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알 같은 우상에게 피해가고 있는지, 나의 삶이 지금 여기서 마무리 진다면 나의 삶은 과연 부끄러운 죽음일지, 아니면은 의로운 죽음, 거룩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좀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그런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 끝까지 달려간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지막도 아름답게 장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비멜렉의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끝맺음으로 우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 또 믿음의 길,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